오늘은 대우리 문답 31문입니다. 31문.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은혜의 언약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제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서론에 은혜의 언약, 또 계약이라고도 하죠. 계약. 누구와 맺으셨는가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는 누구랑 맺으셨겠습니까?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맺으셨죠. 그리스도. 바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셨다. 첫째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돼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씨인 모든 선택된 자와 맺으셨다. 선택된 자. 선택된 자. 그 선택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최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선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죄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의롭게 창조하시고 또 거룩하며 정직하게.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돼버리고 거룩할 수가 없죠. 더럽혀진 겁니다. 정직하지 않았죠.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타락할 가능성도 있도록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인간은 뭐죠? 그냥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유의지를 다른 쪽에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주 쪽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죠. 이 여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였습니다. 타락. 17절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그랬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남자도 따먹은 거죠. 남자는 누구예요? 하와. 아담. 아담이 이걸 따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다 그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전부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으로서는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전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행위 언약, 뭐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를 통해서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상하는, 행위 언약을 보상하는 내 편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공덕을 수양을 아무리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는 게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행위 언약을 어기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다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내놓고 믿으란 거죠. 여기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행위 언약으로 안 되고 은혜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게 작정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언약을 깊이 있게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뭐 그런가가 아니라 진짜 굉장한 언약. 이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인류 다 죽고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은혜의 언약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가 작정되셨다.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바로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세상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어린 양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작정되셨다. 구원주로. 다른 분은 없어요. 구원주 하면 오직 예수만 구원주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자기가 구원주라고 우기잖아요, 그죠?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 부인이, 또 안상홍 또 요즘엔 예수가 나타났죠. 거기 또 아들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교회. 자꾸 또 이만희가 기르다고 그러고, 문선명이라고 그러고, 또 정명석이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구원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한 분입니다. 자기들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자꾸 왜 그런 사람 그걸 믿습니까? 미혹이 돼버리니까 그러죠. 아무리 봐도 사단은 살아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여기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양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나? 어린 양도 죄가 있는데 다 죄. 하나님 예수 말고는 다 죄잖아요, 그죠? 근데 양들만큼 여러분 온순하고 순한 동물이 없대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목자가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도자 따라가잖아요. 쭉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나오면 뒤에 것도 다 빠졌다 나온대요. 이 정도로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더 얼마나 순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예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속죄물로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직접 오신 거예요. 와 하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죠.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만 끝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원시 복음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즉각 선포하셨다.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사람을 표현할 때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의 씨로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분은 예수밖에 없다. 원시 복음 첫 번째부터 있는 복음. 첫 번째부터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리지널 신 그러죠. 오리지널 신. 그 첫 원죄에서 우리를 건져 버리신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또 이상하게 요즘 다락방에 있는 어떤 목사가 표현해가지고 한참 구설수에 올랐지. 니들도 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그럼 다 예수게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른 의미로 했겠지만은 그렇게는 얘기 안 했겠죠. 근데 말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는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자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1절 말씀을 많이 표현들 안 해요. 저는 21절을 많이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가죽옷을 해입했다라는 것은 이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었잖아요. 내 죄 의식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벗었음을 알고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나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잎을 해입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 전에 햇빛이 내려치니까 바삭바삭.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 가죽옷은 평생 입어도 괜찮습니다. 묻어나도 안 해요. 가죽은. 그렇잖아요. 근데 가죽을 해 입었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기면 피가 나죠? 안 나겠습니까? 좀 잔인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전부 작정이 나와요. 작정.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최고 교리입니다. 기독교라는 지붕을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 안 한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강조 안 하고 부활만 강조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활만 강조하는 교회가 춘천에 하나 있어요. 춘천에. 그래갖고 굉장히 막 부흥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2단으로 찍어버렸어요. 좀 이상하면 2단으로 해버. 2단까지는 제가 보면 안 가는데 좀 십자가를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만 주구장창 강조해 막 부활 신앙하면서 부활만 강조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십자가만 강조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두 개를 다 강조하면 대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가지 여러분 하나라도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약속됐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이가 뭡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오셔갖고 이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언약이래. 그럼 그 사실을 우리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시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냥 믿어라. 그 은혜.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어라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받 아니라니까. 그 은혜로 믿어져서 영접을 해야지. 억지로 그냥 뭐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접할 때는 꼭 그 기도할 때 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죄라는 걸 강조해야 돼. 죄를 강조하면 안 된대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딴 데서 구원한 게 아니거든. 은혜의 언약. 그것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그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또 살려주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 됐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나 버리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영생까지 가버리는 거죠. 영원히 살아버리는 응답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다. 3번으로 하다가 3번으로 갔어. 아 이거 진짜 다 조시는 거 아니에요? 아 틀렸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 1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복이 되라는 언약을 선포하셨다. 세상의 복.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이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 계속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 그곳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그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모두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해방 운동할 때, 노예 해방 운동할 때 들고 나온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남군이나 북군이나 전부 하나님 믿는데 다 노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나오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 성경을 들고 나와서 한 겁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첫 번째 아까 다 한 거죠. 이거는 아담은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준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는 영이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이. 그죠?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17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의인이 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도처에 나오는데 이걸 자꾸 중간에 뭐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아니 의인이 뭐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너는 의인이 다시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잖아요. 인쳤는데 다시 지워버리고 하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는데 또 그걸 지워버리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냥 우리는 여러분 그 개혁주의 신학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과 여러분 다른 신학의 차이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인웅 전도사가 총신대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졸업하니까 감사하죠. 이제 더 좋은 학교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더 좋은 학교. 제가 다 거기 조사하고 다 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합동 총신대도 좋지만은 국제신학이 국제적으로 해야 국제적으로. 교수를 쫙 제가 훑어봤는데 너무 이 복음들이 너무 확실해. 너무 제가 막 은혜 받아 버렸어요. 그분들 거 몇 번 들어봤거든요. 직접 가서 강의도 듣고 막 했는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대단한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래서 무조건 글로 가라. 그래서 저번에 연장교육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들 가서 다 은혜 받아 버렸어요. 신학한 사람들 다 가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 된다고 막.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노예도 불러서 한번 해자 세미나. 저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임원회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관할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보다 하라고 그래 또 자기들이 해지. 그래서 신는 하루회 때 하려고 했어요. 예원교에서 하루회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저쪽으로 바꿔버린 바람에 그런 다음에 바뀌는 바람에 못해줘.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없어. 딴 데니까 거기는 원래 있던 그 교단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기가 좀 그래요. 예원께서 했으면 바로 이어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하기로 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신학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노력해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이 보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 중에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었는데 영생 안 받고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영생이 이르렀는데 지옥 가버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의의 대표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대표가 된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신다고 예언되었다. 죄악 담당.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면 그분이 씨를 보게 되며 그분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드렸다. 몸을 죄값으로. 몸을 죄값으로 드렸다는 건 몸이 제물됐다는 거죠. 몸을 드렸다면 다시 이제 세밀하게 말하면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럼 죄값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 우리는 뭐예요? 다 지체. 교회 안에 지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5장 23절. 근데 자꾸 목사들이 자기 거라고 막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막 이제 우리 아들 개척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고 은퇴해놓고 바로도 아니고 3년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원로 목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많이 와전된 것도 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벌떼처럼 막 달라들어갖고 이 좌쪽에 있는 것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남포교회라고.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거기만 여기저기 계속 그런 일. 다 뭐냐면 목사들이 욕심이 들어갖고 뭐예요? 내 거래요, 내 거. 교회가 지 겁니까? 예수님 거지. 예수님 머리인데 자꾸 그 사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노예 서기할 때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어떤 합동층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서기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니까 자기가 합동측 목사인데 이제 목사님 노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뭐 복음 운동 해갖고 뭐 하겠다는 사람 몰라도 그냥 오겠다는.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은퇴가 없대매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 합동층 70까지죠? 정윤전 70이죠? 자기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는데 자기 평생 일고 났는데 어떻게 내려놓고 나오냐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목사님네 쪽은 평생 안 되니까 가고 싶대. 뭐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래서 오실라면 2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화가 안 와. 무슨 말이죠? 자기 거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왜 뭐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세습하고. 세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들도 그 중에 하나는 돼야죠. 잘만 하면 되죠. 해야죠. 아들은 왜 안 됩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들을 안 줬지만은 왜 안 됩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 아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세습을 안 돼. 세습이란 말은 원래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세습이란 말은 없어요. 공산당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상이 가지면 돼요. 교회는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세상만 가지면 돼. 머리가 목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에베소 5장 23절에 나왔죠. 여기 다시 한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 은혜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 해당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근데 이거는 선택된 자만. 창세전에 이미 약속됐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냐? 이미 선택된 자만. 하나님의 작정에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반드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밑에 집에 사는 분한테 교회 다니고 옛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부른다. 올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반드시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요. 선택됐다면, 선택이 안 됐다면 안 부르겠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거 나오잖아요. 내게로 주신 자는 다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게서 내어 쫓지 아니하리.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어 쫓지 않는데 내어 쫓는다고 그런다니까 자꾸 내어 쫓는다고. 자기들은 쫓아라. 확신이 없는 거죠.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어 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어 쫓는 법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 불러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영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영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계속 나오네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자꾸 뺏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빼앗아가는 자를 믿어야지. 거기가 더 세니까. 근데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자기 백성.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택함을 받은 간택됐다.
시간표에 딱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여기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여기 교리들이 다 나와 버리잖아요. 창세전에 작정교리 나오고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정교리 나오고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되게 하셔요. 우리는 아들들이면 나는 딸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행위가 좀 나쁠지라도 또 죄를 범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짓는 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와 그 은혜의 언약을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우리와 맺으셨어요. 응답의 증거를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정말 영생의 복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 놀라운 비밀이 날마다 삶에서 확인되며 예배를 통해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